주세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제가 먼저 우리 매일 성경의 진도보다는 조금 어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짚어가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막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을 회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노하게 된 사건은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건 정말 배신 아닙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진노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한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면 특별히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배신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겠죠. 아니, 한번 이렇게 실망하고 배신을 했다면 완전히 이 관계는 끊어지고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좋겠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고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르기로 그리고 물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백성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라면 우리라면 그런 백성들과 어떻게 상종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완전히 뒤돌아서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저는 안 그럴 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7절까지 얘기해 드렸던 것은 이 회막이라고 하는 앞서 말했던 우리가 성소라고 얘기했고 지성소라고 얘기했고 성막의 뜰이라고 했던 이 모든 이것들이 회막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는 거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있기 싫어 하고 확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마음이 여리세요. 참 마음이 여리세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확 떠나버려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 성전의 뜰과 같은 그 성소로 나가 있는 저 밖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확 떠나버리신 줄 알았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그들 회막 밖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참 약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진 밖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들어오세요. 이제 마음 푸시고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풀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오세요. 그만 마음을 푸세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셨는데 아유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 푸시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진심이 아닌가요?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거나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사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또한 가나안의 입성을 위해서, 나중에 그는 가나안에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던 사람, 정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죠.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내 자손들에게 은혜가 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물러설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을 그의 인생의 끝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갑시다. 지금 그 얘기가 7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이들과 여전히 그때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모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떠나신다니요.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러면서 하나님 이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게 당신에게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여기서 포기하신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사오니 이 은총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아니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중간에 개입해서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지금 모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이, 아들이, 아내가,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옵소서. 계속적으로 17절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17절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야, 너의 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앞선 성경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처럼 자존심,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절대 너 안 본다 하고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진노의 칼을 뽑아도 다시 칼집에 꽂을 수 있는 하나님,
회막을 떠나버리려고 내가 이 성전에 이 성소에 내가 이제는 거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젠 너희들 진절머리나 다시는 너희 안 볼 거야 하고 확 문 밖에 나가셨지만 그러나 멀리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제 기도처럼 끝까지 더 중단하지 않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머무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1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보이는 상황이 어둡고 깜깜하더라도 아니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의 구름과 같이 다윗의 영광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정에 계심을 동행하심을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아래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앞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대답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불새라고 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들릴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어쩌면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쓸 때, 읽을 때 말씀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의 계시 속에서 그래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벌써 지금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자에게 그래 그렇게 매달리는데 정말 너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마음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하면서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하고 싹 기울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될까요? 22절부터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꼼꼼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진 밖에 계세요. 그런데 네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갈까요? 지금 회막을 밖에 계시는데
더 저 멀리 떠나가시는 그런 지나감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서 등을 보이시면서 에이 하고 확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등을 보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갔던 하나님 다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못 이긴 척 하나님이 확 돌리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성소로 회막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요청하기를 원해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가 중재자가 되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임할 은총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성소로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